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 해석의 틀, 믿음 해석의 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철광석을 녹여서 뜨거운 쇳물을 만든 후 거푸집 속에 넣고 식히면 그 모양의 형태대로 물건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 속에 있는 그 틀이 무엇인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믿음의 행위가 나온다는 것도 우리의 마음 안에 생각과 모든 사상의 그 틀이 믿음의 그 기준 가운데 있을 때라야 거기에서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실이 나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모든 행위들은 우리 안에 있는 거푸집과도 같이 이런 믿음의 해석의 틀이 있을 때라야 가능할 것인데, 그러면 무엇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삼고 나갈 것인가? 무엇 안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행실들을 만들어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의 틀이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요, 내게 일어난 사건일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해하고 나아갈 때, 그때 믿음의 말과 행실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결과적으로 일어난 일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그 뜻대로 일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가질 만한 좋은 자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그것을 헤아리는 데 있습니다. 책이나 글을 읽을 때에도 그 문장, 구절 하나하나의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통한 이 저자의 뜻이 무엇인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맥락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이해할 때에도 나의 마음과 나의 기준을 가지고 해서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욥이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수치되며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놓였습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욥은 그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았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바로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자기 마음과 자기를 생각하게 되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수용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나의 원함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13절 다시 보시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일을 이루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정하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변함없이 일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곤경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라도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혹은 진노하심에 있다.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 아래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생각이며 마음이며 말과 행실이며 다 믿음의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과 뜻은 재앙이 아니라 그랬고 평안과 장래의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가 재앙을 당해서 곤란에 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우리의 평안을 위하며 장차 더 좋은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러한 계획을 가지셨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만 생각을 해도 우리 심령 가운데 어지럽고 복잡한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공경 가운데 있어도 시험을 당하였어도 이것이 본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처음부터의 뜻은 우리 마음의 평안이라 장래에 더 좋은 소망을 주실 것이라 그 믿음의 틀을 가지고 나아갈 때라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걸림이 되고 말 것인데 그래가지고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 부모와의 유대의 관계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특징이 정서적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한 부모와의 관계를 놓치고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칠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참으로 사랑과 그 유대 관계 속에 있으면 어떠한 일을 당해도 그 심적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하게 하실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총을 알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가슴만 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러한 것은 믿음의 모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들 그러한 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므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재앙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하며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처음부터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일정하신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그의 마음에 정하신 대로 한다고 그랬으므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그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 있어서의 거푸집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행하실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또 무엇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정하신 바를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마음속에 있는 바를 실행하여 움직여 나가시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정하신 바도 행하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과 나를 향하신 그 뜻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14절에서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하시고 그 정하신 뜻대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바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길이요, 안내하는 그러한 앞잡이와 같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자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모의 행한 일들을 다 모릅니다. 그만큼의 경험이 적고 지식이 얕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것으로만 이해하지 더 깊은 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하는 방법과 과정을 보게 되면 분명 장성한 자의 방법은 어린아이들과는 다를 겁니다.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무지한 겁니다. 장성한 자라 그래도 어떠한 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의 모습들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하는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지혜로움에 탄복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계획을 가지고 또 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수준 낮은 그런 어린아이와도 같아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만방자하게도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했고 자기만 옳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도 근심도 평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알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나에게 지금 실현되고 있다. 그 방법이 비록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때로는 나의 원치 아니하는 방법일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방편이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해석하는 틀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틀 속에 넣어야지만 그러한 시험과 고난이라도 믿음의 행실로서 믿음의 외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뜨거운 쇠물을 거푸집에 넣고 각양 이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섭리하시는 그 과정 속에 다 집어넣고 우리의 모든 보는 것들은 믿음 안에서 이해를 하시고 또 하나 앞에 감사하시고 원망 없이 불평함 없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우리 반드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믿음 안에서 사시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판단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